네, 이제 8장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과 6장에서 요한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처음 6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잠시 하나님은 무대 뒤로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환난 중에서 구원받을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모든 열방과 백석과 족속 방언에서 나온 천국 백성들이 감격 어린 천국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닥쳐올 재난과 환난은 어두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지요. 그리고 지상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의연하게 견뎌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순교자적인 섬김과 사역이 반드시 천국에서의 승리와 축제로 이어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도래할 대종말 직전에 7인 7나팔 7대접의 3중 7중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 세트라고 할 수 있는 7인 재앙은 이미 앞서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두 번째 세트인 7나팔 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앞서 마침내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음 막으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 나팔이 주어졌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마지막 7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에 순식간에 침묵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사장이 분향을 준비하는 동안 백성들이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했던 구약의 성전 예배 상황을 반영한 듯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5장 8절은 이것을 일컬어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실 이것은 앞서 6장 9절 이하에서 5번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원수에 대한 심판을 간청했었던 그 기도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선 것은 그 간청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의 연기가 천사에 의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천사가 금향로의 제단불을 가득 담아 땅에 쏟자 천둥과 큰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동시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심판에 반영된다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 나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으로서 상대를 공격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어쨌든 우리의 기도는
심판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향의 연기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알겠구나라고 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명확히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수시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심판들은 미래의 어느 특정 기간에 차례로 발생한 사건 목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차례로 발생할 연대기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 6번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온통 검은 털 뭉치처럼 검게 변했는데 12절에 오늘 보면은 4번째 나팔에 의해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약 인 심판과 나팔 심판이 시간 순서대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를 갖고 있는 산모처럼 산통처럼 반복되고 격렬해질 하나님의 심판을 3가지 관점에서 조명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을 떼는 일은 기록된 심판을 공개하는 관점에서 보고, 나팔 부는 일은 공개된 심판을 선포하는 관점에서 보고, 대접 쏟는 일은 선포된 심판을 집행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했지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결과 땅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결과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릉의 3분의 1과 물의 샘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으로 변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강의, 이번에는 강이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큰 별 이름을 쑥이라고 부르는데요. 물의 3분의 1이 쓴 쑥처럼 변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치명타를 받게 되죠. 천체의 3분의 1이 밤이든 낮이든 빛을 내지 못했지만 결국 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재앙들은 출애굽을 앞두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내렸던 12가지 재앙을 요모조모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했던 다양한 심판의 표현들도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에 기록된 진노를 신실하게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진노의 1차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예고하신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지요. 계시록에서도 심판의 1차 대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선택받았다고 자부했으나 사실상 언약을 배반한 신앙인들이었지요. 그래서 계시록은 11장 8장에 가면 예루살렘을 영적 이집트라고 하고요. 또 앞서 3장 9절에서 확인해 보았지만 유대 교도들을 사탄의 집단이라고 부르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은 1차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보편교회 중에서 언약을 배반한 교회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초점은 언약을 배반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의 불명확한 세부 의미를 해석하려다가 이 확실한 사실을 덮어버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실 자들과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자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하는 것만으로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겠지요. 하나님은 외모에 속을지라도 사람은 외모에 속을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정확히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시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적대적인 백성을 심판하시지요. 영적으로 이집트처럼 변했다면 이집트가 겪었던 재앙을 맛볼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또 쫓았던 버가모 교회에게도 2장 16절에 이렇게 경고했죠.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너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요. 과거에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켰을지라도 오늘 현재의 언약을 배반하고 살고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는 자연을 통한 간접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이 땅, 바다, 물, 또 해, 달, 별 이렇게 자연에 관한 간접 재앙이었지요. 즉 상징의 세부 의미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지만 그러나 재앙의 특징이라든가 재앙의 범위는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심판에서는 6장 8절에 보면 심판 대상이 4분의 1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나팔 심판을 보았을 때는 3분의 1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3분의 1은 언약을 배반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에스겔 5장 2절이나 12절에서 보면 에스겔이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 스가랴는 3분의 2가 멸절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여기서는 근데 3분의 2가 나팔 심판에서는 살아남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심판으로도 선지서의 예언을 다 성취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남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성취할 대접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왕이나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즉 12번이나 3분의 1을 반복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회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면 최종 심판에서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을 향해 언약에 신실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랑하다가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도록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척 안타까운 일은 언약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성도가 다 신실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자와 배반하는 자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경고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실 때 괴로워하며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사랑의 회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반복된 경고를 유별난 잔소리로 여기며 양심의 소리도 불의로 짓눌러 버리지요. 죄를 고집한 후에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고 오히려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나팔 소리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점점 명확하게 분리되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에 요한은 독특한 장면을 목격하지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새 나팔 심판을 화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나팔 소리와 독수리 상징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심판 상황에 적합한 의미를 골라내면 나팔 소리는 여호와의 심판 날이 임박했다는 경고의 음성 역할을 한다고 요엘서 2장 1절은 보여주고 있죠. 즉 그 경고는 엄청나게 강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조차 나팔 소리를 들은 후에는 나타난 환상만 보고도 죽은 것처럼 되었었잖아요. 회개하는 자는 긍휼히 여길 것이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철저히 진멸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팔 소리가 들릴지라도 언약의 신실한 자에게는 결국 승리의 소리로 작용하고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심판 상황에서 독수리 상징은 죽음과 파멸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호세아 8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법이다라고요. 독수리가 3번 반복해서 화를 이야기하고 남은 새 나팔 심판의 독특성을 또한 알려주지요. 자연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했던 이전의 재앙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배반자들에게 직접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전의 나팔 심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진노라는 긴장감을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한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에 기록된 저주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아요. 그 범위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배반자들에게 경고하셨던 재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수단이지요. 여러분, 회개할 때까지 7배씩 재앙을 더해가는 독특한 진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버티는 사람은
스스로 7배의 진노를 예비하는 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강도를 높이는 하나님의 진노는 독특한 작용을 하지요. 언약 백성에게는 징계로 작용하여 돌이키게 하나 언약 배반자에게는 끝까지 버티다가 심판받도록 작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태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지요.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진, 화산, 폭발, 전쟁, 또 전쟁의 소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있었습니다. 민족끼리 호론, 나라끼리 전쟁을 하거나 대적하는 사태도 종종 있었습니다. 거짓 메시아의 출현이나 인간성 상실의 현상도 주기적으로 등장했지요. 마치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산통처럼 이런 현상들은 늘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이 과거의 전쟁보다 훨씬 심각한 재앙으로 작용할 텐데 점점 극심해지는 또 극렬해지는 산통 진상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자연재해나 사건과 사태들이 재림 직전의 마지막 진통인지 앞으로도 7배씩 여러 번 더 겪어야 할지는 사실 아직도 모릅니다. 어떤 재앙이 성도의 마음을 두렵게 할 때 마지막 진통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림 직전의 징조를 정확히 분별하려고 하는 호기심은 재림 직전에만 깨어 있으려는 얄팍한 꼼수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긴장감 풀고 살려는 나태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언약에 신실하기를 추구해야 할 사람입니다. 내일 주님께서 오시든 천년 후에 오시든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겠지요. 마음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치 지금이 마지막 회개할 기회인 것처럼 마지막 산통을 치르는 것처럼 긴장해야 하겠지요. 세속 정신을 이기며 살기가 점점 힘겨운 세상살이지만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타협 없이 인내하려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로 함께 승리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 한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로 제단에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평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삶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상황 환경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언약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긴장을 풀지 않고 끝까지 타협 없이 인내하려는 자세를 가다듬으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기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세상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수시로 모시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땅에 아프고 힘들고 지친 자들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중보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저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